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문화와 또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또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러면서 또한 더불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교회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물론 세상이 너무나도 빠른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요즘은 뭐 가만히 앉아서도 손 안에서 전 세계 모든 환경들이라든지 사건들을 다 알 수가 있고 수많은 지식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뒤처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지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들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절에요.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집회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사회에 따르지 않고 또 집회를 한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서 다시 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사명들,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듯이 우리 역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교회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은 이제는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은 있지요.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예수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약 한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동네가 있는 것이요. 그런 마을들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인구가 약 한 300만 명. 우리 대구시 인구가 지금 250만이 조금 안 됩니다. 뭐 어쨌든 대구 인구만큼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두루 다니셨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다니셨다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23절 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쏟은 것은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회당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셨는데요, 왜 회당을 주로 찾아다니셨나 하면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회당을 지어놓고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을 배웠고 토론을 하고 또 그 회당 가운데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구원의 복된 소식,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구원자인 예수님 당신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평소에 율법에서 들을 수 없었던 보석 같은 그런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요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울 만큼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요. 또한 때로는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에는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툴 때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참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는요 미사여구가 없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아주 그들 삶 속에서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글을 읽을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역시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누구라도 쉽게 이해를 할 만큼 쉽게 가르쳤다는 거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만큼 아주 쉽고 간결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아닙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해가 니역니역 지가는 데에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자니 가다가 굶주림에 허덕일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제자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나누어 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쳤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끝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마음으로, 능력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부탁을, 아니 명령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요, 쉼 없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집에 모여 있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는 말씀을 늘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또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교육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훌륭한 제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흔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신앙에도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배운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대가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다시금 잘 감당하면 70년대, 80년대 한국을 이끌어갔던 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헬라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굿뉴스, 가스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굿뉴스라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로또 맞으면 뭐 복을 받았다, 그렇게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참 때로는 복이 있는 소식이지요. 또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찾았다면 그것 또한 복된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로또를 맞고 병이 치유되어져도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루어지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전파하며 다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 밤을 새워 찾아 헤맨다고 했습니다.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았던 목자,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바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구원의 복된 소식, 그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 천국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발걸음,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매천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정말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 전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치유의 사역이었죠.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말씀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특별히 24절에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병자도 고치시고 또 찾아오는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들에게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증명되어질 때에 그것을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전해도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전하셔도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게 하는 방법은 바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만나는 병자들마다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만난 병자들을, 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신 병자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수할 때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요,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감해 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옆에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접 온 갈릴리를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곳이 회당이건 해변가이든 아니면 산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인이건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건 여인이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연약한 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른 곳에 신경 쓰기보다는 주님의 이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이었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매천교회가 그런 사명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